아멘.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개 어떤 영화를 보려면, 이해를 하려면 그 영화에 나오는 세계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관. 영화가 워낙 길게 나오는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해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나오는 대작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잘 이해를 해야 영화의 스토리를, 앞뒤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 인생이 아닌 그냥 우리가 잠시 즐기는 그 영화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그 영화 속에 드러나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담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어떤 세계관을 바르게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 훼손되고 망가지고 오염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었던 주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재창조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들어서 수요 기도회 시간과 또 주일 학교에서 킹덤 스토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킹덤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를 배우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역시 그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역시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첫 시작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더라, 계속 증거하고 다녔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 역시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베소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지 우리의 또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는 정말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이야기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어서 잘 기억을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또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이어지는 해로와 육로를 잇는 그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도시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이제 이런 비슷한 도시들을 살펴보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들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인다는, 인종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양한 인종이 모일 때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곳 에베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둥 하나만 달랑 남긴 채 다 폐허더미가 되었지만 본래 모습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복원을 해놓은 그림을 보면 넓이는 약 48m 이상이나 되고 길이는 103m 이상, 그리고 하나 남은 저 기둥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둥의 높이가 17m가 되는데 이런 큰 높은 기둥이 100개가 있는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테네 아덴을 다룰 때에 그 아덴 맨 꼭대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도 참 어마한 신전이라는 얘기들 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규모를 가진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 아데미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다. 우상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곳 우상이 가득한 이곳 에베소에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6달 동안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라도 심판하시는 것이 더 마땅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이곳 에베소도 하나님의 피조물, 피조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죠.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세계라는 얘기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할 곳은 사실상 경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쭉 살아가시다가 대단히 악한 사람들 더러더러 만나잖아요. 나쁜 사람들 만나면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악한 사람들 만날 때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나쁜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뉴스를 보시다가 이상한 나라들 나오잖아요. 해외 국제 이야기 정세들 나올 때에 나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쁜 나라들 나올 때마다 아이고 저 나쁜 나라 망해버려라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곳 에베소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은 대단히 호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에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달라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에베소에서도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보니까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전에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곳 에베소는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 보이는 곳이었는데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는데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최장시간 동안 머문 이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입술로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입술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났다는 얘기죠. 입술로는 복음 전하고 또 그의 삶과 손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귀로 들려주셨고 또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는 막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적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적을 보면서 막 여러 마술사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귀신에게 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할 때는 귀신도 쫓겨나고 능력도 병고침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는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비슷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는 역사하셨지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행했던 그 기적과 능력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들과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우리의 귀로 듣고 믿습니다. 그런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잘 흔히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안 될 일, 도무지 가능성 없는 일,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만, 어떤 기적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기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경험하신 가장 중요한 기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 저 인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도저히 나는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기적이든 삶의 변화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행할 때 정말
그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이스게와 7 아들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 의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막 마술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거짓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그 마술을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는데 그 책 값이 은으로 따지니까 5만이나 되었더라. 이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드라크마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마술책 다 불사르고 버렸다는 얘기는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세상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마술사들은 그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또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결단을 한 것이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마술책들을 다 이렇게 불사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인데요. 이것을 지금으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책을 불사른 책의 값이 얼마치냐면 무려 50억이나 됩니다. 5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책값이 50억이라니까요. 워낙 요즘에 뭐 억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러시죠. 어쨌든 보통 결단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국적을 옮긴다고 할 때, 한국 사람인데 내가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국적을 옮기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포기해야 될 것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온, 또 이곳에서 이루어 놓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거래처라든지 나의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놓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 간다는 것, 국적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국적을 바꾼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세상 나라의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결단하고 버리고 국적을 옮긴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아직까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옮기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또 주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대표적이죠. 겨자씨는 조그만한 씨앗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물이 내리고 싹이 자라면 새들이 앉아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는 아니지만 새들이 앉을 만한 나무와 풀 중간쯤 되는 그 형태까지 자란다는 얘기고요. 누룩 역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도 변화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 에베소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들으면서 회심하였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곳 에베소로 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한 바퀴 돌아서 이제서야 지금 에베소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돌아서 때로는 아덴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린도에서 성공하는 경험 등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했던 바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경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형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게 될 장로 선거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믿음이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